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아멘. 마가복음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름에 우리 욥기 했죠. 그리고 초가을에 요한일서하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실 때에는 뭐든지 다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묻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뭘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뭘 구할까? 혹시 고3 수험생을 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시험 1등급을 원합니다. 이 아마 즉각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또는 관연한 딸을 둔 가정에서는 우리 딸 돈 많고 능력 많고 잘생기고 믿음도 있으면 좋은 신랑감 원합니다. 우리 보면은 대개 믿음은 마지막에 붙여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끝까지 거야 뭐 나중에 또 생기면 되는 것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역시 사업의 번창을 원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사 진급을 원합니다. 이사 진급 못하면 나 만년부장으로 정년퇴직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뭐 물론 그러고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제자들은 뭘 구했나 한번 봅시다.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제자들이 뭐 구했나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37절 시작. 네, 옆자리를 구했어요. 예수님의 옆자리를. 예수님이 옆자리에 뭐길래 이 사람들이 옆자리를 구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죠.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저 로마 총독부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기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마지막 혁명을 완성하실 때가 됐구나. 갑자기 혁명 완수라니까 이거 뭐 내가 북에서 내려온 사람 같이 돼버렸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 예수님 옆자리.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달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은 로마 군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맞고 능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33절에서 하고 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데 이 제자들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대답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안 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1년에 주일 설교를 52번을 하고 수요 설교를 52번을 합니다. 100번을 합니다. 뭐 새벽 기도까지 하면 더 하겠지만 제가 10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하나도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변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합니다. 매일 합니다. 1년 365일을 합니다. 매일 한다고 하면서 1년 내내 우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여전히 그냥 이 제자들과 같은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이니까 좋은 말이겠지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권 잡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은 나의 계획, 나의 욕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자, 우리 45절을 한번 봅시다.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입니다. 10장 45절. 자,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이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를 구하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사실은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구하는데 너희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구하지. 그걸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한 구함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애들이 꼭 1등급 받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래야만 이 사회에서 섬김받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딸들이 꼭 돈 많고 능력 많고 잘생기고 믿음은 없어도 괜찮은 그런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사모님 소리 듣게 하겠다는 거죠. 섬김받게 하고 싶다. 왜 사업이 번창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성공한 회사 사장님 돼서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진급을 합니까? 그래야 섬김을 받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간구는 섬김 받고 싶습니다. 그거죠. 제가 너무 좀 피부를 찔렀나 어째 인상들이 좀 편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지 않은 건 몰라. 교회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와야죠? 왜 그래요? 혹시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닐까? 성도들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기를 바라요? 나 큰 교회 성도야. 혹시 그런 것으로 섬김 받으려고 하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목사 사회 가면요, 큰 교회 목사가 키 큰 건 필요 없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실내체육관에서 창원시 협의회에서 하는 무슨 창원시 전체 집회 기도 부탁을 받고 갔는데요. 그때 단상에 올라갔는데 내가 올라가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라고. 근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거기 앉아있던 목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오셨냐. 저 사람 누군데 그래? 키도 조그만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야. 그러니까 막 이러더라고. 우리 성도들 중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창원에는 별로 그런 교회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서울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때 어느 교회 나갑니다. 나 그 큰 교회 성도야. 이래. 큰 교회 성도면 자기가 큰가? 여러분 너무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봤는데요. 무슨 큰 세계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 그건 뭐냐면요. 뚱뚱한 사람이 최고야,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그 개그맨들이 굉장히 뚱뚱하더라고. 개그 하려고 밥을 많이 먹었는지. 나와서 그래. 이 세계에서는 뚱뚱한 게 힘이고 정이고 진리야. 너희들은 밥 많이 먹고 뚱뚱해져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 형님, 라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라면은 끓여가지고 5시간 후에 훌쩍 불어가지고 먹어야 많이 먹는 거야. 그래. 큰 거. 하나 더 할까요? 형님, 라면 먹고 디저트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라면 먹고 삼겹살이 최고지. 내가 가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에서는 큰 교회가 최고야. 일단 커야 돼. 예배당도 크고 성도 수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형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교회인지 개그 프로인지 자꾸만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맨날 섬김을 받는 것뿐이죠. 우리 아들 섬김받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섬김받게 해주시고 나도 섬김받게 해주시고 아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섬김받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의정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자, 이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옆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너희들이 구하니 알지 못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옆자리는 무슨 자리라는 겁니까? 옆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계속 그런 걸 구하고 있다면 뭐라 그럴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섬김의 자리를 찾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알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공장 생활해서도 안 되고 사업하면서도 사업이 번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공장장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내가 공장장 안 했잖아요. 공장장 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니까. 사업도 크게 번창하면 안 되잖아요. 쪼그라들어야 섬김을 안 받지. 큰 회사 막 차려가 잘 되면 섬김을 받잖아요. 애들도 대학 보내면 안 되죠. 그냥 공장 보내서 일 시켜야지. 대학 가가지고 섬김을 받게 하면 안 되죠. 딸들도 무슨 뭐 돈 많고 능력 많은 남자를 찾아요. 그냥 아무나 붙들고 시집 보내지. 이거 참 문제입니다. 높아지자니 예수님 말씀이 걸리고 안 높아지자니 또 이거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흥돼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부흥되면 또 이거 섬김을 받아서 안 되지 않겠어요? 부흥되지 말아야지. 우리에게 성도가 많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야지. 줄여야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예수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십시다.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4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 다음에 후반부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이 대조되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대조되는 말씀 또는 비교되는 말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는 중요한 방법인데, 자, 우리 45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섬김에 대해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근데 이 섬기러 왔노라와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뭔가요? 주러 왔노라라는 거. 그 섬김이라는 건 좀 뭐라는 건가요? 주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 섬김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 그러면은 일단 누가 생각나나요? 슈바이처 박사, 박애정신, 테레사 수녀, 뭐 봉사의 여인,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거창해. 섬김, 너무 거창해. 근데 여러분, 섬김을 큰 무슨 그런 업적이나 위인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작은 주는 것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이에요. 주는 게 섬김. 우리 한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손 한번 주시죠. 그 섬김이에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까지 갈 필요 없다니까. 슈바이처 박사까지 갈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손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게 섬김이에요, 주는 게. 오늘 점심 드시고 구들에서 커피 하시면서 커피값을 주시는 분이 섬기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서로 커피값 많이 내겠다고 많이들 내주시길 바랍니다.
친구하고 식사했으면요, 밥값을 내주는 것이 성김입니다. 밥값 안 내려고 그냥 뒤에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신발 신느라고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자꾸 그러다 보면요, 앞에 나가는 사람이 뒤에서 내요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문병을 가주는 것이 섬기는 거고요. 누가 슬픈 일을 당했으면 문상을 가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섬김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 주는 것이 섬김임을 믿으십시오. 두 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가끔 해주는데,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하고 나오면 당신 설거지하면 내가 2번 해야 되니까 물만 많이 쓰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지. 제가 합니다. 저는 그때 한 번 설거지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 설거지 돼 보니까 밥이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내가 할 때는 안 보였는데 집사람이 할 때는 보이는가. 주는 것이죠. 우리 형제님들 식당 봉사 내려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 그냥 막 앞치마 들고 그 설거지 하는 거 보면 섬기는 것이죠. 설거지 하는 것이죠.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성경을 해석해 주셨고요. 병을 고쳐 주셨고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셨고요. 드디어는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죠. 온 생애가 섬김이죠.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하게 섬김을 받으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반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두고 안타까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 후반부까지 계속 보실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섬김을 얘기하시다가 세례를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45절에서 봤죠?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38절에서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섬김은 건 뭐라는 겁니까? 세례라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섬기지를 못하느냐. 섬기는 거, 주는 거 안다 이거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서 우리는 식사를 하고 나서도 밥값 낼 때 자꾸 쭈삣쭈삣거리고 신발끈 매느라고 오래 시간 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섬기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내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어떤 현실, 나의 입장,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심정 압니다. 왜 여러분들인들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왜 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제자들도 그래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섬기는 것이 좋은 건 알지만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세례가 섬김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가 뭐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자, 세례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게 세례죠. 그렇다면 세례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섬김의 세례라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 알죠?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죽었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서 지금 돈이 있어. 나는 지금 돈 대신에 뭐 안경 닦기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합시다. 자, 돈이 있어. 이거는 내 것이 아니죠. 왜? 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그럼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너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살아라고 저에게 주신 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어 줄 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이런 개자식 그런다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막 욕하세요. 근데 누가 날 보고 이런 나쁜 자식 그러면 뭐야? 이제 이렇게 나오죠. 왜 그래요? 우리는 세례받았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례받았으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누가 날 보고 이런 나쁜 자식 그러는데도 내가 지금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지금 나는 내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기분 나빠할 나는 죽었죠.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도 내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모든 것들, 시간, 우리의 모든 생애는 우리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고 은사고 건강이고 시간인 줄을 믿으십시오. 내 거 아니죠. 아까울 것 없어요. 내 거라고 하니까 아깝죠. 내 거라고 하니까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돈도 자존심도 재능도 은사도 없어요.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거 알죠. 줘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잘 안 되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세례받아 죽이시고 이제는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행하여 살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살려두셨음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의 근거는 나의 무슨 착한 마음이나 나의 선행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의 근거는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그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대답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가 아까울 때 세례를 생각하십시오. 아, 난 죽은 자지. 죽은 자에게 뭐가 아까울 게 있겠어? 돈이 아까워, 자존심이 아까워, 재능이 아까워, 은사가 아까워. 죽은 자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주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섬기는 자에게는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섬김으로 드디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우편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안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우편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우편에, 그 옆자리에 안게 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